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는 19년 하고도 7개월째입니다. 오래된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휴스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께서 저녁을 사주셨는데 피자를 사주셨어요. 저나 아내나 아니면 건이가 피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피자를 한번 먹는구나. 그리고 생각하고는 이제 따라가서 이 피자를 하나 들어서 한 입을 딱 베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삼켜지지를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짜서. 너무 짰습니다. 피자를 먹는 게 아니라 소금을 입에 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짠맛이 강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마 그날 피자보다는 음료수를 더 많이 마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1인당 피자 한 판씩, 조그만 거지만 한 판씩 시켜놓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우리는 입맛에 맞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입맛에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이 5가지라고 하죠.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리고 또 하나 매운맛. 매운맛에 대해서는 입이 느끼지 않고 피부가 느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이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열매 중에 오미자라고 하는 열매가 있죠. 5가지 맛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단맛이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짠맛, 신맛, 또 그 다음에 매운맛, 이런 맛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맛이 음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합이 되면 음식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지죠.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맛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의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맛있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영화 중에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편이 만들어졌는데 그 2번째 영화에는 부제가 하나 붙었습니다. 김치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이 덧붙여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김치와 관계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을 대결하는데도 어쨌든 김치와 연결해서 그 음식을 만드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뭔가 하면 양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재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금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금에도 참 많은 종류가 있죠. 생산하는 장소에 따라서 바다 소금이 있기도 하고 또 광산 소금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사용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왕소금, 굵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사용합니까? 김치를 담글 때, 절일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늘게 고우면 고운 소금, 가는 소금, 또 맛소금이 있죠. 이거는
뭐 음식 반찬을 한다든지 국을 끓일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소금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죽염, 구운 소금 등 이렇게 다양한 소금들이 판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이 하는 주된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간혹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 소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가장 필수적이고 대중적인 용도는 바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금을 아무 음식에나 막 뿌리면 안 되죠. 잘못 뿌리면 오히려 음식이 버리게 됩니다. 필요한 것에 뿌려야 합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해도 듬뿍 뿌렸다가는 오히려 음식 맛을 버리게 됩니다. 아니, 음식 자체를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그런데 그것이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팔복이 들어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전체를 산상설교다 또는 평지설교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을 보면 처음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4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가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는 아니지만 한 가지씩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날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복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정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 해당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완전히 녹아져야 합니다. 흔적도 없어야 합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손으로 알갱이가 만져져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소금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시로 이 소금을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해독제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이 소금을 치면서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소금에 빗대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소금을 사용합니까? 음식을 만들면서 그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소금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배추에 아무리 많은 고춧가루를 넣고 마늘을 넣었다고 해도 소금을 넣어서 절이지 않으면 그 김치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먹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구워서 여러 번 먹을 수 있습니까? 굽는 건 그냥 그래도 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기로 국을 끓이면 어떻습니까? 그냥은 먹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소금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면 녹으면서 음식 맛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금이 떡에 들어가면 떡이 맛있어집니다. 고기에 들어가면 고기 맛이 살아납니다. 국에 들어가면 고깃국이 맛있어집니다. 김치에 들어가면 김치가 맛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맛이 나게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맛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만 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세상 살만 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진짜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살맛을 잊고 밥맛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밥맛이 없던 사람들이 밥맛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살맛이 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께 살맛 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나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살맛 나게 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살맛 나야 합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살맛이 없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재미가 없어.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소금 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니,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계를 돋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만 나게 하고 일할 만 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명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만남에서 여러분 살만 나게 하는 사람, 일할 만 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리 집안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 비슷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그 소금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녹아져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은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그가 소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싸움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평안한 자리에서 평안을 즐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가서 마음껏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자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소금이 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가서 평안을 만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입 내밀고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웃게 만들고, 또 서로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금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잡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스갯소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소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읽었었던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맛을 내는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맛깔나게 합니다. 그 사람 들을 때마다 재미있어 할 뿐만 아니라 또 살아가는 삶의 희망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만 하면 입맛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로 살아가는 맛을 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은혜 받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또 부정적인 말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을, 또 믿음이 생기는 말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덕을 세우는 말인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충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따끔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일지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말이 더러운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욕을 섞어서 하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말도 되긴 하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러운 말은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주눅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흉보는 말입니다. 비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평안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떤 말을 더 합니까? 상처 주는 말을 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거나 또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말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그 학교 한 교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하면서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나서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법적으로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글씨를 굵은 매직으로 크게 써놓고 이제 빛 밑에 이렇게 비춰야지만 이제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좋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을 구별할 때도 이제 목소리를 듣고 구별을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구별하지 못하고 여긴 남자구나, 여자구나, 좀 오래 만났구나, 최근에 만났구나, 이 정도만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한국에 오시는데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교수님을 맞이하면서 피곤하시죠? 힘드셨지요? 라고 인사하는데 이 교수님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멋있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멋있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잠시 있다 생각해 보니까 이 교수님은 나를 못 보는데, 내 얼굴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멋있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섬겨서 이제 보내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였었죠. 더 멋있어졌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것은 큰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잘 생겨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안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때 남들이 녹아서 맛내는 그곳에 가서 그 맛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곳에 가서 내가 녹아져서 맛을 이뤄 가야 합니다. 번잡한 세상입니다. 한눈 팔다 보면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맛을 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아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금이 되어야 할까요? 소금의 종류가 참 많죠.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숯소금, 구운 소금, 죽염, 가지각색의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소금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식장에 갇혀있는, 예전에 보니까 핑크빛으로 해가지고 소금등이라고 만든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소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할까요? 맛을 내는데 어떤 맛을 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하면서 소금을 약간만 많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더 치면 짜죠. 잘못하면 쓴맛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음식의 제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심하면 소금 맛만 느껴집니다. 아니, 더 심해지면 소금이 서걱서걱 씹혀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예수의 맛이 나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뭔가 하다 보면 뭔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을 거기에 보탭니다. 내 지식을 보태기도 하고 내 경험을 넣기도 합니다. 내 열심도 넣고 내 상황도 넣어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내가 나타납니다. 내 맛이 드러난다라는 것.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 저지르기 쉬운 그러한 일반적인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맛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녹아지면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체도 남지 않게 다 사라지면 맛이 납니다. 맛을 내되 내 맛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표정을 내든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녹아져야 합니다. 그 존재가 사라져야 합니다. 눈에 보여서도 안 되고 손에 만져서도 안 되고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타나고 내가 살아있고 또 내 생각이나 나의 삶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지 못했고 오히려 내 맛을 나타냈던 어리석음의 삶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녹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라지면, 내가 그곳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곳에서 녹아지면 그리스도의 맛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